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를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치 없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명하니 이는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이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가장 받는 사도가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사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음에 내 문제가 지금 내 경제적인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나의 지금 가정적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축복받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의 살아야 할 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토록 이 영적인 이 세계를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게 모든 것이 이해가 되더라네요. 제가 어제 잠깐 사역을 하는데 우리 이분 같은 경우는 어제 끝나고 나니까 내동 가만히 있던 여기가 많이 아팠다고 했죠. 지금 괜찮죠? 이제 또 팔이 또적이야. 거기가 문제가 있었던데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올라와 지금 뿌리가.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불 받는데 제가 발로 잡아줬더니 아침에 만났는데 그래요. 큰 철판이 누르는 것 같았다고. 큰 철판이. 그러면 막 하늘에서부터 막 불이 막 일로 다 솟구쳐 올라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기도가 뚫린 사람과 안 뚫린 사람의 차이점이 이렇게 나요. 안 뚫린 사람은 저게 뭐하는 지랄인가 하는 거 쳐다보고 뚫린 사람은 하늘에서 철판이 누르고 막 여기서 용광로처럼 불이 막 제 발을 통해서 막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나오는 용어가 있대요. 아하, 이게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나오는 용어래요. 근데 우리가 기쁠 때 엔돌핀이 들어오면 우리가 건강이 좋아진다고 하죠. 근데 진리를 깨달았을 때는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내려오는데 엔돌핀의 4000배. 진리를 어떤 사람? 깨달았을 때. 성령께서 오신 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래서 이 데이터를 내봤대요. 어떤 사람이 가장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가 그랬더니 평균적으로는 진리를 깨닫는 성직자가 가장 오래 산대요. 어떤 사람? 진리를 깨달은 성직자. 이게 옆 사람 봐봐요. 진리를 깨달은 성직자가 좀 되는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다이돌핀이라는 이 안돌핀보다 4000배가 되는 그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은 진리를 깨달았을 때만 나온대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우리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시와 영과 혼을 쪼개고 하나님의 사람을 감찰하지 않더냐.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불 같고 나의 옛 것을 다 깨져. 이게 깨달은 자예요. 깨달을 때 엔돌핀이 그렇게 4000배가 다이돌핀이라는 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령을 초청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지금 뭡니까? 바울은 하나님 이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충성스럽고 하나님 뜻대로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비늘이 벗겨지고 깨닫고 보니까 이게 지금 자기와 함께하던 사람이 모두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을 해요. 죄인 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게 깨달은 자와 깨닫지 않았을 때의 상태는 나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지금 본문의 말씀을 잘 봐봐요. 너희는 어리석다고 하나 나는 어리석게 지금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너희는 지혜롭게 산다 이거야. 나는 약하게 지금 살고 있지만 너희는 강하게 살고 있다 이거야.
이게 지금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나님을 나는 비천하게 지금 삶을 살지만 너희는 존귀하게 살고 살다야. 지금 깨달은 자와 같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에요. 그다음에 또한 뭡니까? 그는 나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일로 가야 돼요. 교회를 다니며 대우받으려고 하고 교회를 다니며 명예 권력을 찾고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물질을 여기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안에서 자기 집을 짓고 이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들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참 하나님을 만났나? 참 주님의 종, 참 주님의 생명이 나오는 나는 지금 스스로 십자가를 지며 이 고난의 길을 살고 있다 이거야. 우리의 지금 신앙은 제가 볼 때는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싹 뜯어 고쳐야 이게.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을 지옥에 온 복음으로 다니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 교회는 그냥 축복받는 데다만 정신을 쓰는 거예요. 주님 만나지, 축복은 고사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끝나지요. 바울은 얼마든지 지혜롭게 살 수 있었고 얼마든지 강하게 살 수 있었고 얼마든지 존귀하게 살 수 있었고 얼마든지 핍박 안 받고 좋은 모욕 안 당하고 얼마든지 비방 안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른 게 이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주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는 길이 이 길이더라 이거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뭐랍니까? 선을 행하고 너희들이 슬픔을 당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를 선을 행하고 슬픔을 당하려고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저도 한없이 계산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도 감 하나를 갖다 꽃감도 만들고 울고도 먹고 깎고도 먹고 다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법 하나를 보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길도 배이고 뒤집히는 길도 배이고 저 새끼 패 잡아 죽는 길도 배이고 다 배워요.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다음에 더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더 하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야. 요한복음 16장 2절에 뭐라면 그들은 사람을 죽여가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당했어요. 이 교회 안에서. 바울은 너희 일만 스승은 많지만 나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18년 19년 동안에 내가 직장 생활해가며 내 용돈마저 다 내면서 모든 사람이 여기 와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여기서 일어난 적 없는 분도 여기 와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들이 하나도 이 편견 없이 여기서 위로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개별 헌금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그냥 단체 헌금으로 하는 게 1, 2년 전에 바뀐 거고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일어난 적 없는 분도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살으라고. 이것을 숙식 같이 하고 같이 거기서 상담해주고 치유해주고 이것을 몇십 년을 그렇게 십몇 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나의 소망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 3년 반 동안 헌금 나오는 걸 제가 여기에 한 가정이 용인에서 망해가지고 울고 갈 데가 없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형제 일로 내려오셔. 그래가지고 헌금 나오는 대로 매주 그 사람한테 다 줬어요. 이 3년 반을.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 촌에서 개를 키우면 이 짬밥이라고 저기 식당에서 나오는 이 밥 같은 걸, 이 음식물을 걷어다가 이렇게 삶아가지고 개를 주면 그게 돈이 된다고 여기 저기서 캥캥캥캥 하는 게 그 개 키우는 집이에요.
근데 거기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밑에서 개를 키우고 이제 그래서 당신이 열심히 해가지고 자립을 하라. 하고 또 망한 사람이 있으면 다음은 네가 그걸 남겨주고 너는 또 이렇게 살고 그러면 여러 가정을 한 가정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 안에서 이런 지금 복지사역이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 지금 교회가 첫째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행복의 조건이 돈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한테 봉사하는 게 기쁨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저기 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교회 옆에 지금 실보산업이 요양원이 전부 다 이게 기독교가 많이 하는데 이게 사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1원 한 장 거기서 나오는 돈은 거기를 위해서 다 써줘야. 그리고 다만 여기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이 봉사자, 직원들로 다니 거기에 봉사하는 그 직원으로 다니 스카우트 되는 거 그거 하나만 저기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정부에서 나오는 돈을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 쓰고 일을 하면서도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겨봐요. 이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요양원에 오지 아마 줄을 쓸 거예요. 그렇게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면. 저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부설로 다니 요양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거 1원 한 장 교회에서 도움을 주면 좋지 1원 한 장 거기서 하나도 도움을 안 받을 것이다. 왜? 우리 각기 제가 한 예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행복이 돈, 명예, 권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느냐 이거야. 주님이 얼마나 나와 지금 동행을 하고 주님이 내가 소망을 이 땅에 둔 게 아니라 하늘에 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이 사업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우선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영적 눈 각성운동이에요.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설적으로 해야 할 게 수없이 많아요. 제가 보면 수없이 많은 이 땅에서 많은 것뿐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제가 비전 받은 건 이 땅이 아니에요. 제가 저기 할 때 세계 유엔군인으로 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 근데 모든 게 지금 제가 발목이 잡혀지는 거야. 쳐다보면 지금 우리가 스스로 지금 하나님 미랄이 되고 이 기독교는 나의 희생으로 남의 생명이 하는 걸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수없이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뭐랍니까? 선을 행하면서도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이 그렇기 위해서 너는 부름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한테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경우를 따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지금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이성적이냐 도덕적이냐 관행적이냐 이걸 갖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따지면 이건 세상이에요. 교회가 아니야. 더군다나 지금 우리에게 여기는 많은 사람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왜? 빌립보서 2장 29절에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이에요.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복은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감동시킬까? 신랑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감동시킬까?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그 뜻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까? 저는 하나님 울고 계시다고 봐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울고 계시다고 봐요. 왜? 수많은 당신의 백성이 아버지의 그 놀라운 영광의 유산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마귀한테 짓눌려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 다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울고 계시다고 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저 분주하게 종교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뜻을 이루어야죠. 지금 바울은 내가 굶주리고 내가 헐벗고 내가 매를 맞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다 막 달려간 거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룰까? 세상도 나라도 국가도 주변 친척도 전부 다 잘못됐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 뜻을 이루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우리는 은사주의, 신비주의하고 아니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저같이 기도를 많이 하라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서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초등학교만 올라가는 거예요. 중고등학교로 올라가고 높이 다음 깊은 단계로 영의 세계를 들어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건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희생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40일 금식하고 기도는 엄청나게 열심히 하다 죽었대요. 왜? 욕망을 갖고 하니까. 이게 아니라 기독교는 올라갈수록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아버지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내가 이 사람이 다스리만 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막 하나님을 막 도깨비 방맹이처럼 이용하려고 대들다가 죽지요. 지금 한국교회는 마치 그냥 종교 활동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진짜 제대로 얘기를 못해. 십자가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과 자기가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굶고 줄이는 거예요. 이것을 하려면 내가 이 삶을 살지 않고 남에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원뜻을 얘기를 못해요. 원뜻을. 저는 처음서부터 제가 작정을 했어요. 저는 아버지 사례비를 안 받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10몇 년 동안을 이걸 키워나갔는데 한순간에 제가 이 제작감이 될 사람들한테는 더 막 이 커온 올라오라고 막 제가 코로나 기간에 딴 사람들은 다 빠져도 제자 될 사람은 오해하잖아요. 사역자급들을 막 징계를 막 뭐라고 했더니 이것들이 다 반란을 일으켜버린 거야. 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반란이 일어날 걸.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더라. 왜냐하면 여기는 참 저희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20년 동안. 말을 안 들으면 쭈꺼기로 남을 사람은 하나님이 막 쓸어내. 막 청소하듯이. 저는 찌꺼기고 쭉쟁이고 간에 그냥 사람이나 많아가지고 그래도 시너지 효과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여기는 그거 전통이에요. 우리 교회에. 쓸어내요. 싹 쓸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고. 왜? 주님은 양보다는 질이에요. 한 사람이 제자가 세상을 바꾼다고 봐요. 저는 이게 지금 이 시대는 가능하다고 봐요. 미디어를 붙잡으면 한 사람이 하나님 생명만 제대로 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가. 이 미디어 안에 얼마나 악이 많습니까? 우리는 악이 많다고 해서 산으로 숨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안에 들어가서 싸움에 더 밝은 빛을 발하야 하는 거예요.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도를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게만 보인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는 절대 지는 삶을 살들 안 해요. 교회 안에서 수없이 그냥 이렇게 내가 죽음이 두려우니까 종교를 하나 갖는 거예요. 보험 들듯이.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다 판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지금 우리보다도 미국은 지금 더해요. 이 세계에서 제가 볼 때는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는데 미국은 그냥 끝나자마자 어디 놀러 갈 것만 다 따지는 거야. 어디 놀러 갈 것만. 어떻게 본다면 지금 열정은 그래도 이 세계에서 한국이 이 기독교는 최고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영광의 생명을 잃어버린 열정이다 이거죠. 로마서 10장 3절에 뭐랍니까? 그들은 하나님 의를 꺾으려고 자기 의를 힘써 자기 의로 하나님 의를 꺾는다고 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 뜻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구원 사역을 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이 종교의 영 교회는 하나님 이 뜻을 자기 힘써 하나님 뜻을 꺾고 가고 종교를 만드는 거야. 주님은 교회에 안 계셔. 백화점에 나가 계셔. 왜? 지들끼리 지랄을 하니까 있을 수가 없어.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지들이 주인이니까. 개인도 똑같아요. 나의 주여 나의 왕이여 나의 신랑이여 하면 진짜 이분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막 고통스러워도 이분만은 나를 알지 않겠는가 하면 이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저기 하면 막 소가지 팍팍 내고 막 그거만이야 막 옆 사람들 막 교회를 다 막 그냥 깨트려버려 막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면서 막 그냥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화합이 되고 사랑이 되고 모래 참고 모든 것이 덮어져요. 근데 악령이 임하면 뭐가 되죠? 주님 예수님은 찾는데 막 분열이 되고 막 깨지고 막 서로 다투고 이것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분별을 못해요. 열매를 보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본 말씀에서 떠나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천국도 간다고 하고 막 복만 받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준다고 하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근데 이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고 나를 부인해야 하고 내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삶을 사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명을 잘 안 하는데 우리 여기 정 목사가 이 집안에 이렇게 청주에 이렇게 고물상이라는 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한 십몇 년을 속을 새기다 어제 해결이 됐어요. 근데 정 목사가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일만 해결되면 제가 목사님 맨날 평생 업어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 업을라나 월라나 십몇 년 만에 저기에서 이게 다 해결이 됐는데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땅에서 썩은 귀신 막 그냥 뼈다귀가 가득한 거야. 이게 영적인 결과가 그 문제를 그렇게 10년 동안 끌어나간 거야. 집안을 다 박살을 내가며. 그러니까 뭐죠? 에베소 6장 12절 너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요. 남이 볼 때는 사람과 사람 속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영으로 보면 그 안에 사람을 죽게끔 하는 그 귀신들이 세력이 가득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뭔데? 성령의 힘으로밖에 이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고 싸운다고 이게 나가지는 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지금 비근한 제가 지금 하나의 지금 예를 들라고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해드린 건데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이런 거야. 가난, 병마, 슬픔, 자녀 문제. 에베소 6장 12절 너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이 나한테 가득 채워져야 그 결박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 한 천국이 막 임하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고 막 이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게 여기에 나라가 이루어져 교회 안에. 저는 가장 소원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교회가 정말 모여서 행복했으면 좋겠는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 말고. 두 번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가는 게 목표가 되어야지 않겠는가. 근데 이게 제 마음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사실 소망이 그거예요. 뭐 우리가 돈 벌려고 여기 모인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눠져서 진리를 깨달아서 다시 한번 아하, 이 하나님 도가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정반대로 지금 달리는 거야. 정반대로. 내가 교회 다닐 때부터 이득이 돼야 하고, 내가 교회 다닐 때부터 모든 것을 더 플러스가 돼 복을 받아야 하고, 근데 주님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발목을 잡은 위에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나의 이 모난 부분을 다 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불에 사람을 연단을 시켜서 나의 옛사람의 육의 사람을 죽이고 오직 그 안에 주님만 살아계시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 누구도 부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부른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 공통적인 하나님의 그 저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막 축복만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능력 받고 주님 만나고 모든 것이 다 그냥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지금서부터 저는 애완견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지금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어요. 세상 임금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통치로 바꾸는 것이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네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주하라. 천국을 이 땅에 이루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장소, 사람 모두가 지금 알게 모르게 마귀한테 잡힌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해서 성령이 오게 해서 그와 더불어 손을 잡고 그 귀신을 몰아내고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 주님의 생명이 나오는 사람, 주님과 늘 사랑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주님과 사랑을 어떤 게 못하게 하면 죄가 있으면 담이 쳐져요. 죄가 있으면.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가 뭐 하마르티어라고 해서 죄라는 것은 양궁을 할 때 텐이 맞은 거예요. 텐. 10이 가운데 골드가 맞이한다 이거야. 근데 거기서 비켜난 게 다 죄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100%를 지키지 않고 90% 지킨 게 다 죄라 이거죠. 죄의 용어가 바로 그래요. 마귀는 죄에서 떠나지 못하게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동구 밖에서 나와서 죄에서 떠나고 나와 생명으로 나랑 사랑하며 하나가 되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종교 활동을 한 걸 그걸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며 주님 일을 하며 주님 뜻대로 했느냐 이거야. 내 뜻대로 했느냐 이거야. 내 뜻대로 할 때는 주님이 일에 장애만 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주님 뜻대로 할 때 뭐야? 이런 멸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천대도 당하고 선을 행하면서 슬픔을 당할 때 주님은 아름답다고 한대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주님은 선을 행하고 네가 이 땅에서 슬픔을 당하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거야. 아름답다. 여러분 이 세상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에다 맞춰져야 한다 이거죠. 바울은 스데반을 쳐 죽일 때 그 스데반을 쳐 죽이는 사람이 옷을 자기가 지켜주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로 맞아 죽어야 한다고 공범이었어. 공범. 근데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어저께 전번에 우리 영성학교 할 때 한 형제가 막 눈물이 제가 안타까워서 노인 양반이 저렇게 하는 게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왔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가 되면 50% 이상이 내 영혼이 눈물을 흘려요. 나도 모르게. 슬프지도 않는데 막 눈물이 나와. 내 영혼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슬프지도 않아. 내 영혼이. 근데 이걸 막 잘못 해석을 하는데 이게 은혜 받을 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진동이 일어나고 막 전기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고꾸라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은은하게 은혜 받는 사람들은 거의가 50% 이상이 주르르 내 영혼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서니까 한없이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이게 내 영혼이 그러는데 내 육체는 괜히 막 흘려 나오는 거야. 이게 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이 전혀 이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모든 게 다 바뀌어져야 해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에 뭐랍니까? 주여 이제 우리의 위험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들이 기도는 이렇게 기도했어. 이게 사도행전, 교회가 철짐이 태동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적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니라. 이들은 지금 그때 당시는, 지금 우리는 핍박이 아니죠. 그때 당시는 만약에 이 제도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대출도 안 되고 카드도 뺏기고 취업도 안 되고 그런 꼴인 거야. 근데 이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 땅에 잠깐 있다 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문제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걸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아니요, 전에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예수였었어요. 예수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했어요. 왜? 핍박이 하도 심하니까 빨리 와서 좀 이것이 끝났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지금은 오히려 막 교회가 더 힘을 쓰고 막 국회의원들도 막 그냥 막 거기 정부 저기들도 교회 큰 교회 와서는 인사를 하여야 그만큼 세상 힘이, 이게 교회는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조롱당하면서 하나님이 통치 아래 이루어지고 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영과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괜히 제가 이 영성학교 할 때 표적 사역을 많이 합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심.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면 무슨 뜻이죠? 귀신이 막 떠난다면, 이번에 영성학교 할 때도 2번이나 막 귀신이 드러났잖아요. 평소에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라의 시청각 교육을 시켜준 거야. 그 형제님이 쪽팔려 죽을 뻔했다는데 하나님이 도구를 쓴 거야. 왜냐하면 귀신이 실제 이 멀쩡한 사람 안에 이렇게 있는 거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너희들 안에, 실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예수님이 하신 2000년 전에 그게 무식한 게 아니라 지금도 그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만 행각을 모여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그들을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주를 믿고 따라오는 자가 남녀가 무리가 큼이더라.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엄청나게 나타나니까 교회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하고 감히 일반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도 못 섞고, 왜? 하도 막 대단해 벼서. 근데 그 숫자가 날로 막 그 사람들이 흥왕하게 몰려오기 시작. 이게 성경적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 부흥. 여기 목사님들 계시죠? 이 지금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에 이 귀 안에 이 부흥을 막는 마귀가 있어요. 이것이 깨져요. 여러분이 기도를 돌파로 해서. 그래야 사람이 와요. 이게. 근데 이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안 보이죠. 근데 이것이 깨지고 천사들을 희한하게 막 저기 하면 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이거 반드시 이게 성경적 부흥이야. 이게 교회가 이렇게 안 되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교회는 아무리 악한 처지에 있어도,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해보면 한국에서 사역하는 거하고
외국에서 나가 사역하는 거 전혀 달라져요. 외국에 뭐 예를 들어 대만인, 일본 이런 데 가면 제가 사역할 필요도 없어. 우리 헬퍼들이 하면 돼요. 그냥 스텝이 하면 돼. 왜? 그렇게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지방을, 이 외국을 나가면 이 복음이 덜 약한 데는. 한국은 지금 기적을 나타낼 이유가 없는데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충분히 그동안 알 수 있어서. 하나님은 뭐냐면 기적보다는 제자 훈련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짝에서는 이 복음을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사 생활하시는 분들이 해외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국내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가 그냥 그 맛으로 다니. 근데 원리가 그래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기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면 외국 나가면 말할 수 없이 많이 더 나타나요. 말할 수 없이. 자, 그다음에 뭐라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기에 와서 침대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은 그의 그림자라도 그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귀신 들려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려오니 그들이 모두 나음을 얻고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이게 성경적 부흥이에요. 이게. 저는 이게 지금도 동일하게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영성학교 때 그냥 모형만 하느냐고 그림자 사역을 이렇게 해주지만 진짜 그냥 그 밟는 대로 다 된다면 다 성경은 지금 다 나음을 입었더라 그래. 체험을 했더라가 아니라 다 나음을 입었더라. 나음을 입으면 자기 가족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변에 와바라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다 잃어버렸어. 교회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은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원 사역을 해나가는 것을 파노라마처럼 연결해 놓은 거예요. 이게 딴 데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도행전에서 찾으세요. 사도행전 같은 이런 지금 능력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나타나면 이 교회는 회복이 돼요. 근데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지금 기도가 뚫리하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야 이 기본이 이것이 이룰 수 있는 토전이 되는 거죠.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미랄이 되고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걸 기쁨으로 달려가는 비전이 바뀌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주여 삼차